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서로 간에 관계할 때 생겨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실족한다는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유명한 단어고, 원래 덫이나 함정 이런 뜻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당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시험 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 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서로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없이 살 수는 없죠.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만나고 또 대화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혹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혹시 실족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당하게 되죠. 우리가 서로 대할 때도 사실 표정 하나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그러는 걸 몰랐는데 목사님이 나를 째려봤다. 목사님이 나를 보고 노려봤다. 화를 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 열심히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렇다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다 부족하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그 편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하는 그 판단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합리화시켜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해요. 그래, 주님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다 누구나 다 실족하게 하고 실족당하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실족하게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고 세상에 다 죄가 많은데 죄 좀 지으면 어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제자들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3절 처음에 보면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조심시키시려고. 그 무엇을 조심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1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조심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먼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 특히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시키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해서 그 말로 말미암아 상처와 실족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입만 열면 그 부정적인 말 또는 뭐 비판하고 남의 험담하는 얘기,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유, 그 믿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네. 실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스캔들이란 말이 스칸달론에서 나왔는데, 이런 스캔들과 같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또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대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그것이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이제 그런 일들도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자꾸 세속적인 자리,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꾸 또 반대로 그런 잘못된 자리로 또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었으면 됐죠. 그것을 왜 또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항상 그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혼자 하기가 뭐하니까 자꾸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족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믿음의 형제들 간에, 가족에서나 교회에서나 가까운 사람들 간에, 형제들 사이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늘 조심해야죠.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 여기 2절에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차라리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이 예수님께서 특히 그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크게 생각되는 사람들, 좀 높고 크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조심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작게 여겨지는 사람들, 뭐 어린아이, 그냥 문자 그대로 몸이 작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을 특히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말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 이제 신전에 제사 음식으로다가 고기를 바쳤다가 그 고기를 이제 시장에 갖다 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다가 먹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뭐 믿음이 굳건하고 그건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그냥 음식인데 다 음식 좋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별로 꺼리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사다가 먹는데, 만약에 자기가 사다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차라리 목에 메고 물에 빠지우는 것이 낫다. 여러분, 실제로 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이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이것이 주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실족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주님을 실족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3절에도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너희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자, 이런 영혼 하나라도 더 찾아서 구원하고 회복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할 망정 우리가 혹시라도 영혼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일에 있어서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모두가 화를 입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용서받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마 내가 누구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족시키고 상처받게 했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이 나한테 다시 되갚지 않고 나를 용서하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줘서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누군가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이 실족하고 실족 당하지 않는, 실족하게 하고 또 실족을 받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서부터 4절에서는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세요.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본에 보면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이게 범죄한다고 하는 말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형제가 나를 실족하게 할 때,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조심을 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라. 자, 어떻게 하도록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실족함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막 욕하고 또 막 비방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면요, 실제로 앞에서 비방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너그럽게 이렇게 그것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뭐 성격이 급하신 분은 아마 당장이라도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 한번 따져야 직성이 풀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러저런 방법으로 그것을 다시 받아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첫째로는 경고하라. 이 경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뭐 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경고하는 일이 가능해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 이 경고한다고 하는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경고한다고 하는 말을 이와 연결된 주님의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 보면 똑같은 경우 내 형제가, 근데 요 내 형제가 각주에 거기 보면 내 형제가 너에게라는 말이 또 있는 사본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할 때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둘이서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함을 입고 내 마음에 지금 시험이 들게 생겼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사이의 관계도 이것은 덕이 안 되니까 이것을 당신이 알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대신 이렇게 권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실족하게 하니까 나도 그 인간 안 보면 되지 상종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 가진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가서 권고할 필요도 없고 경고하라고 주님께서 말하실 필요도 없어요. 가서 권고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바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결국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용서하는 것이 일어날 때에 실족당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위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늘 지킬까요? 이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 회개하면 용서하라. 왜 회개하면이라는 말을 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개하면이라는 말을 하나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때는 회개를 해도요 그 회개를 잘 받아주고 용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도 그 회개한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은 그 회개한 것도 받아주질 않아요. 용서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용서하라는 것이죠. 왜? 용서해야만 내가 실족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할 때 그 사람도 그 실족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잘 이해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7번씩이라도 나에게 잘못하고 그래서 7번 찾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은 계속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잘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 처음에 우리에게 무슨 실족하게 하고 잘못하게 했을 때 우리한테 와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용서해 줘 하면은 용서해 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일을 또 해요. 또 똑같이 나한테 상처 줘요. 그리고 와서 또 요번에 와서 미안해 요번에 또 내가 또 실수했네 상처 줬네 용서 좀 해줘. 그러면 그 다음엔 그땐 기분이 좀 어떨까요? 약간 화가 나죠. 그래도 또 와서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줘요. 세 번째 와서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3-4번이니까 봐준다. 근데 네 번째 또 와요. 그러면 봐줘요? 3-4번 지났잖아요. 그 유대인들 그 랍비의 교훈서에 보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 3번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3-4번이라는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 용서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용서하라.
여러분, 참 우리가 쉽진 않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온전한 용서입니다. 참된 용서. 저는 이 참된 용서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참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이 참된 용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족에서 벗어나고 서로서로 실족을 이기고 다시 참된 화해와 축복으로 가는 그 길. 저는 그것을 이 탕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거기 보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죠.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하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 용서하마 하는 얘기를 했으면 아마 마음에 또 다른 가책이 생겼을 거예요.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 기억에서 씻어야 됩니다. 저 자식이 나한테 잘못했지, 저는 나쁜 놈, 이런 생각 자체를 잊어버린 거죠. 이 아버지는 기억에서 씻은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물론 말하는 것도 참 쉽진 않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다시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다시 쓴뿌리가 솟아나요.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용서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성경에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화를 당하고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억하지 않고 잊을 것인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껴안는 거죠. 그 아버지처럼. 그리고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지위를 회복시켰어요. 정말 참된 용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듣고 잘못했습니다, 사과문도 쓰고 그러니까 그래 용서해 주마, 내 책임을 묻지 아니하마,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안 시켜. 그러면은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세상에선 그것도 용서겠죠. 벌을 안 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대로 다시 형제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시 그에게 새로운 기대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원래 그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반석이라고 하시고 베드로라고 하시고. 근데 그에게 또 다른 기대를 하시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서보다 훨씬 몇 단계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베드로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그를 여전히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사명과 기대를 한껏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실족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70번이라는 숫자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0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 70년이 됐을 때 풀어지는 해가 70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푼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0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풀어놔야 내가 실족당하지 않고 내가 자유하고 그 사람도 자유하고 실족당하지 않아요. 이거 풀리지 않으면 또 다른 실족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로 유명한 대통령이 27년간 그 로빈 아일랜드 그 감옥에서 정치범으로 갇혀 있다가 드디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는 그날 그 만델라 그분이 뭐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 나는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거기서 느꼈던 그 고통과 증오, 분노,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 이거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이거 다 풀어놓고 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 고통과 증오와 분노의 감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계속 실족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거 풀어놓고 갔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정말 진실된 화해와 용서의 정치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주님 앞에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용서가 된다. 내 자아 때문에 용서가 안 되지만 그 자아를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게 될 때 그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 하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불가능한 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에 관한 말씀, 특히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줘라,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듣고, 아이고 저 예수님의 저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우리 지금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내 믿음이 한 10배쯤 되면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이 제자들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구나,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우리가 대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무슨 핑계를 댑니까? 내 믿음이 적다고, 아직 내 믿음이 그만큼 안 된다고. 교회에서, 교회 일도 그래, 교회 일에 좀 이러이러지 한번 이제 봉사하십시다 그러면 아직 제가요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돼요. 한번 대표 기도 이번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아직 기도할 만큼 믿음이 크질 못해요.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냐? 그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한 믿음의 크기를 너에게 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이에요. 아마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적어도 이 겨자씨보다는 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근데 너에게 겨자씨 하나는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활용해서 실천해라. 나는 믿음이 적어서 용서 못해, 나는 믿음이 적어서 이런 일 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뽕나무라는 것은요 가장 깊이 뿌리를 내는 식물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용서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실족하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깊이 박혀서 참 뽑아내기 어려운 일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활용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뽕나무대로 뽑히우라, 심기우라 이렇게 선포하고 하면, 하였을 것이니라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감당할 믿음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는가? 믿음은 내가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행동하고 실천할 때 믿음도 따라서 자라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힘이 없고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생전 제자리 걸음이죠.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나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쓰임받는, 우리의 헌신의 크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그 크기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해서 실족하는 자가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혹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세워짐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넓게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시고 실족을 이길 수 있는 천국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